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또 교회 그러면 항상 우리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생각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기독교가 병든 자,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구박받는, 속박된, 자유를 잃어버린,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 땅에 육신적으로 묶여있는 그 영혼들, 불쌍한 심령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기독교 그러면 가난, 기독교 그러면 병든 것, 이런 것만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 목자들 가면 최고의 소외 계층들입니다. 기득권에서 밀려났고 어떤 삶의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땅에도 그런 소외된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고아와 과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과거에 우리가 목자들처럼 이렇게 소외계층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부모로부터 기득권을 잃어버린 고아,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남편의 혜택에서 법적인 보장에서 떨어져 있는 사별한 아내들, 과부, 그리고 나그네. 성경에 있는 나그네는 그냥 단순히 길 가는 여행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을 벗어나서 타국에 가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을 나그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 생존을 위해서 또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침략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남의 땅에 가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그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마다 우리 이 혈육들이 들어가서 생존을 하고 도시를 만들고 동네를 만들고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교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 땅에 있는 백성들보다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와서 많은 일을 하는 외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아픔과 멸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기득권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심을 가진 자가 와서 위로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고아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부모 역할을 해주고 1년에 몇 차례이라도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해주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탄을 맞이해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기득권을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위로도 하고 전도하는 이유도 가족이 있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기득권에서 제외된 질병과 싸우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버텨가느냐 이런 그 고뇌하는 인생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작은 힘과 사랑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구속이 되어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광경도 특별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기득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작은 마을, 가장 미천한 말구유를 선택하여 온 이유도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모습으로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력을 보여가기 위함이요, 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를 만나기에 조금도 부담이나 거리가 느끼지 않도록 하늘 문을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그 예수님이 순종하여 온 것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기쁨,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혜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평화, 다시 말하면 행복의 시작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어느 시점을 한 세상을 살아가요. 한 세상. 영원한 것은 절대 없어요. 이 땅의 생명은 항상 유한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생이 있으면 반드시 언제쯤인가는 사가 있어요. 이것을 뚜렷하게 보고 살아갈 수 있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사라고 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어쩌다가 우리에게 쿵 하고 닥치면 끝장나는 그런 것으로 살다 보니까 두렵고 방황하게 되고 준비를 하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부모가, 주변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까? 그죠? 아이를 이 땅에 받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시작도 중요했다면 결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시작은 의미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은 준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얼떨결에 맞이하는 이런 황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생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결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운명이라 그러죠. 태어나는 것도 내가 지정할 수 없어요. 왜 북한은 저래 가난해야 됐냐? 왜 거기에 태어났냐? 우리는 남쪽에 배불리 먹고 사는, 그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왜 백인으로 태어났냐? 너는 왜 흑인으로 태어났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왜 미국이냐? 나는 왜 한국이냐?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 운명이라는 겁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기구하게 살아가요. 기쁘게 살아가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반드시 그것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의 인생을 두려워하고 고통하며 기쁨으로 살던 그들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결론의 인생 앞에 두려워 떨고 불안해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마저 죽음을 깨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길로 열어놓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냐?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특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특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뭘 해방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분명히 걸어감으로써 어둠과 세상과 죽음을 극복한 아름다운 인생 결론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1년 10월 6일 우리는 너무나 큰 사건을 접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박 대통령이 시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1981년 10월 6일 날 이집트에도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사다트 대통령이 그 어려운 정치 입문을 과정을 걸어오면서 드디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 얼마나 영광의 자리요, 인간적으로는 성공의 자리에 서서 취임 연설을 한 소절 딱 하자마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임명하여 세운 친위대 경호원의 손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여 연설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사다트의 죽음을 보면 극적인 영광, 극적인 성공 앞에 누림이라는 것 없이 바로 절망으로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한 연설이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인생은 문제 속에 태어나서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으로 사라진다. 이 말 첫 소절 하자마자 바로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죽음을 애견이라도 하듯이 인생은 문제 속에 태어나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으로 사라진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내게 닥쳐오는 문제, 운명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저항력도 없다라고 하는 연설을 마치고 마치 연설문의 결론의 삶을 자기가 시청각으로 보여주듯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1965년도에 많은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즐겨 불렀던 최희준 씨의 하숙생 노래, 지금도 아마 나이 든 분들은 노래방 가서 꼭 빠뜨리지 않고 한 번씩 부르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랫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랄 때는 어린 청년이면서도 이 노랫말의 내용도 모르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노래를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불렀는데요, 내용을 많이 바꿨어요. 여러분, 이 노랫말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할 때 베드로는 인생들아, 나그네 된 인생들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뭐예요? 서울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오고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 당시에 최희준 씨가 인생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못 부른 거죠.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 마치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압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나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가는 길. 할렐루야. 분명히 압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인생은 벌거숭이, 그래서 욥도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공수래 공수거라고
적신이 부모로부터 태로부터 와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다가 딱 생명이 떨어지고 나면 입고 있던 옷도 다 뺏겨버리고, 그죠? 혹시 양복 주머니에 통장 하나 넣어갈까, 카드 하나 가져갈까 싶어서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뺏겨버리고, 손에 있는 반지까지, 시계까지 다 빼버리고, 먼지 하나 숨길 수 없는 수의 옷을 입혀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수의에는 뭐가 없죠? 주머니가 없습니다. 어떤 수의를 보더라도 주머니를 달지 않아요. 왜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교훈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불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답을 여전히 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84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의 내용도 보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 비에 젖은 돛에 가득 찬 찬바람이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디매뇨.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 돛을 맡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 배. 이게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면서 반드시 뭐예요? 그 갈망이 뭡니까? 어디 가서 평화를 좀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닻을 달고 바다로 다 찾아보아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노래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하고 생일이 똑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기타 부기. 우리 윤일로 씨가 한 노래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맞는 소절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올 내 청춘. 이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두 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두 번이라면 한 번은 실험적으로 살고 한 번은 정확하게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오늘 기타부기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올 내 청춘. 아무리 얽어매고 땡겨보고 갖다 붙여봐야 또 썩어가는 내 모습. 그래서 인생들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그렇죠? 어젯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취하고 또 취하고,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아무리 마시고 취하고 흔들어 봐야 평안과 행복은 내게서 멀리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상품의 제품을 보장하는 것은 그 만든 제조 회사의 주권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지만 그 자동차의 모든 것을 보장하고 AS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동차를 만든 AS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인생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이 땅에 더 잘 살아보려고 정말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돈을 모아보고 돈을 붙들어보고 땅에 있는 그림 같은 집을 지어보지만 여전히 돈도 환경도 병원도 전원주택도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의 위로를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만 생기면 밖으로 나가서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집을 이렇게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누림도 오래되지 않고 병들어 시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진 기독교 이 신앙으로 분명한 답을 알고 살아갔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돈이나 권세나 어떤 환경을 가지고 행복과 평안을 만들어 그런 곳에서 위로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벌거부생이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찾아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인생의 죄악을, 인생의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받고 파라다이스를 열어갈 중요한 루트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그럴까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건질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셔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더 큰 차원의 영생을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이 세상에 어떤 노래를 만든 사람도 행복과 영광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길이 여기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생명이 여기 있다,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여 가면 아버지께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가지고도 안 돼요. 마음 정성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와 같이 색깔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해요. 진리를 배제해 놓고.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정성과 마음의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굳이 종교개혁을 할 이유가 없었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 힘, 정성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 믿음의 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마음속에 무엇이 기쁨이며 무엇이 감사인가를 알고 또 한 해를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다 좋아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낮은 백성을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질고마저도 다 그분이 친히 감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서 안겨주신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될 말씀이에요. 그 성탄의 특권입니다. 그 성탄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 2절. 이거는 여러분 꼭 외워서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거기서 바꿔 할 말이 있죠. 너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꿔서 한 번 더 1,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석방의 소식일 겁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건강을 회복했으니 퇴원하라는 것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선은 우리는 모습이 달라요. 살아가는 환경도 다를 거예요. 이 땅에 누림은 다 차등이 있겠지만은 동일하게 혜택을 입은 것이 뭐냐면 정죄의 선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것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사는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인생은 다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죄 사함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영광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고작 눈이 돈이 좀 있냐 없냐, 무엇을 먹냐 못 먹냐, 이 차이에 눈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엄지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TV를 통해서 연예인들 소식을 많이 듣죠. 왜 그들이 인기를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 속에 우울증에 걸려서 술을 먹고 때로는 마약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몰락시켜 가냐고요.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이 어떻게 목을 매서 어떻게 연탄가스를 마시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 가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끔 확인하지만 큰 돈을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가진 98%가 다 지난 날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이마에 땀이 나는 만큼 먹고 살리라. 그것이 진짜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불로소득이 나한테 와보십시오. 행복할 것 같죠? 하루아침에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땀을 심으십시오. 반드시 좋은 대가는 따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일기에 나와서 많은 이렇게 연기를 멋지게 해주던 안병경 씨, 그죠? 탤런트.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내림굿을 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고 아픔이었다. 왜죠? 신기가 자꾸 오니까, 밤에 괴롭힘을 당하니까, 신을 달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림굿을 한 것이 평생을 두고 아파하고 후회한다. 지난주에 내림굿을 했던 정옥원 씨, 그죠? 장군, 장수로 많이 활동하는 정옥원 씨. 그도 TV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밤잠을 잘지 못할 정도로 와서 귀신이 와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이 귀신을 달래주자.
그리고 같이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풍랑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5 자녀를 두고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2 자녀를 비참하게 잃어버리는 이런 아픔. 귀신은, 어둠의 영렬은 한번 붙들고 있으면 놓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붙들고 자기의 제사밥을 만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배고픔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오는, 내 집안에 흐르는 이 어둠의 문제, 마음속에 오는 이 불안과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빛이 있는 한 두려워할 것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인생들이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인생의 평안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신을 달래지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울고매서 더 치렁치렁 울고매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정옥원 씨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고 보니까 정옥원 씨 할머니도 보니까 아주 이름 있는 무속인이에요. 어려서부터 매일 그것을 보다 보니까 자기한테 신내림은 없었지만은 연예인들 속에 모든 앞날을 예견하는, 희한하게 맞추는 신통력이 조금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물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 맞추거나 하면 무엇처럼 한다고 그러죠? 귀신처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제어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돈이 아닙니다. 총과 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뭡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벗겨주리라, 자유하리라, 해방해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운명으로 사단에 묶여있는 인생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방을 받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는 더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성공하실 것인가는 더 연구하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뛰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만큼 이 세상의 물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성공, 이 세상의 모든 성공마저 잠재우는 이 어둠의 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주 예수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기라. 로마서 8장 1, 2절에 이 위대한 선언을 이 성탄절에 가슴에 끌어안고 더 이상 로마서 8장에 선언하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있냐.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이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리니 나를 지키리니.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기쁜 소식의 수혜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멋진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 이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족과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묶여있는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성탄의 영광을, 성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행복과 평안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 이 은혜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며 함께 수혜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해방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의 문제, 이 어둠의 굴레를 하나님의 사랑이 벗겨주셨사오니 그 특권을 누리는 삶을 감격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나 혼자 믿음 안에 거하지 말고 이 복된 영광 안에 우리 가족과 모든 형제와 이웃들이 서게 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